오늘 봉독한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신, 칭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신은 한자로 믿음으로써라는 뜻이고,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중요한 복음이, 이 복음의 교리가 오늘 처음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로마서를 비롯한 갈라디아서와 이 많은 서신들은 결국 이 한 구절에 대한 주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신 칭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인용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컴포트 존을 떠나서 평안함과 익숙함을 다 버리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가르쳐주시지도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다 양보했죠. 조카에게 네가 좋은 것은 먼저 다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아량이나 이러한 양보에 대해서도 그것을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구해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어떤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처럼 의롭다고 인정하신 배경이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몇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은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큰 복을 주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한테 큰 상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나를 방패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큰 상을 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약간 불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그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노예를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깊은 불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 13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갈등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에게 실제로 한 명도 자식이 없는 이 상황, 이 괴리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서 또다시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죠. 하나님, 상은 또 무슨 상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말씀만 하시고 안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한테 받는 거 포기하고 우리 집에 종을 내 자식처럼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보십시오. 땅에 티끌은커녕 나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장막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막에, 그 옛날에 정말 공해도 없는 그 사막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뭇별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다시 믿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벌써 세 번째 똑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한 명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세 번이나 믿은 다음에 이제는 네가 의롭다. 세 번이나 믿었으니까 내가 자식을 줄게 하고 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믿었는데 안 주셔서 기다리다 못한 아브라함이 사레의 그 계획을 따라서 사레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때가 86세,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신 75세부터 11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세 번이나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포기하고 내가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내 방법으로 자식을 얻은 것이 86세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또 하나님은 여전히 자식을 주시지 않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또 나타나셔서 내년엔 정말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참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속을 태우실까? 왜 이렇게 약속만 하시고 주시지를 않을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번민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다가 또 낭패를 보고 그것 때문에 많은 헤데이크가 생기고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자식을 주셔서 이 자식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내 한계를 넘도록, 또 아브라함의 능력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지만, 또 인간이 믿음이 내려가고 자기가 교만해질 때는 내가 다 이루었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다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까? 아마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뭐 자연의 법칙이 아닐까? 등등으로 돌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정말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약속의 성취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번 믿고, 아브라함은 세 번이나 믿었죠. 아브라함이 믿고 거기서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부터 웨이링 게임이 시작이 돼서 25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이 기나긴 기다림, 그 인내로 채워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도 처음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세 번째, 성경에서만 세 번째 나오는 축복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12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13장에 보면 롯이 떠나간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땠는가? 실상은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닥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인이 죽었는데 사레가 죽었는데 매장할 땅이 없어서 헷 족속에게 굴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매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할 때에 발 붙일 곳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발을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이리저리 나그네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과 아브라함의 실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멋있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불만이 또 한 번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정말 주실 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암염소, 암소, 수양, 비둘기 이런 짐승들을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개고 그것을 마주 놔라 이렇게 양쪽으로 쭉 진열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준비하고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실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의 솔개가 피냄새를 맡고 내려왔다. 그래서 그 솔개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정도로 깊은 어둠이 캄캄함이 임했을 때에 그 캄캄한 가운데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거기서부터 횃불이 하나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진열해 놓은 짐승 사이로 횃불이 쭉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증거였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구약과 신약은 옛날에 나온 약과 새로 나온 약이란 뜻이고 목사는 구약과 신약을 파는 약장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약자입니다. Covenant,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 테스타먼트 그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Covenant가 신구약 성경을 꿰뚫는 축입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자르다라는 컷한다는 뜻의 바라트에서 나왔습니다. 한국말로는 우리 언약을 맺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영어로는 make a covenant라는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어로는 바라트 베리트 똑같은 단어를 두 번 해서 언약을 자른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하필이면 언약을 자른다 그랬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군주하고 봉신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충성 서약을 할 때에 동물의 몸을 절단해서 양쪽으로 쫙 늘어놓고 거기에 충성을 서약하는 그 봉신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 당신을 배반하면 이 짐승들처럼 내 몸이 찢겨 죽을 것입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그 세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pledge to death, 죽음을 서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배신하면,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자기 저주의 예식이었습니다. 성경의 언약들은 언약의 불이행을 누가 감당하는가, 그 저주를 누가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갈리는데 구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신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에서는 신약은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이 언약인데 언약 파기하는 것은 죄인들이지만 인간들이 언약을 파기했지만 그 저주를 하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행위 언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언약을 파기한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 그 저주가 죄인에게 율법을 범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죽여서 그 중간을 쪼갠 것들을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행해지던 그 죽음의 서약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세팅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저주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언약의 체결식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율법을 다 읽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 지킬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엄숙하게 서약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했을 때 모세가 제단에서 소의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언약의 피, 이 저주의 피가 백성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그 죄의 값을 니들이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옛 언약은 구약은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과 달리 조건이 붙는 언약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만 저주를 면할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 행위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율법보다 언약이 430년 앞섰다고 말하는데 모세의 언약보다 430년 앞선 언약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저주의 그 언약을 보여주셨던 이 장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원형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다. 바로 이 장면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과 연결되는 은혜 언약의 예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구의 몸이 찢겨지는가, 누가 피를 흘리는가, 그것에 따라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갈라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시고 죄사함의 피를 흘리시고 죄에 싹신 사망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하신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증거를 요구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너무나 나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서 참 믿기가 힘듭니다. 성경에 아무리 여러 번 말씀하셔도 내가 정말 믿기가 힘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저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그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온몸이 찢기신 험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불안과 염려가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증거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하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횃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됨으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됨으로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위로와 용기와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증거하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신 칭의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인용하면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 그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믿을 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